먼저 예쁜 장미 꽃다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장미꽃입니다. 이 장미 꽃다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들의 무언의 반발과 항의, 혹시 또 시험 들까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 장미 꽃다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단한 각오로 하고 무릅쓰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저 장미 꽃다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장미 꽃송이 몇 송이일 것 같아요? 34송입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한 송이, 그 다음 해에 2송이, 그렇게 해서 이제 34송이까지 송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꽃가게에 가서 제가 사장님께 34송이의 장미꽃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로 자꾸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에게 들렸습니다. 요즘 장미가 비싼데. 그러나 아무리 장미가 비싸도 저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남편들은 아주 비위가 상할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이 쓸데없는 저런 말을 해서 잔잔한 편안한 우리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려고 불화를 가져오려고 그러시나. 장미꽃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제가 굳이 저희 결혼 기념일에 제 아내에게 선물했던 장미꽃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딴 데 있습니다. 제 사랑이 이 정도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혹은 또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도 내가 좀 희생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 비슷한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좀 얻으려고 할 때 노력하고 수고하고 값을 치르는 거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고 값을 치르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때로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까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무엇인가 자꾸만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순간 이미 그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럴 때는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헛된 무가치한 단순히 보기에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죽음인가. 오늘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 부분을 좀 저희들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작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깊이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속성입니다. 27절부터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굉장히 지금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정말 엄습해 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고 바로 직전의 때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로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정말 내가 괴롭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는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너무나도 요즘 말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에 깊은 고뇌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무슨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그분이 당할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도 나약한 분이었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예를 들면서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의 고통, 괴로움을 좀 더 밝혀보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이끌어갈까 합니다. 가령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러면 그날 밤 밥맛이 있겠어요? 감옥에 돌아왔습니다. 잠이 올까요? 사형 집행일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혹은 또 잘 나가던 남편이에요. 등산도 하고 가끔 낚시도 가고요. 정말 늘 보기에는요 건강하게 보였는데 한날 뭐가 좀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좀 몸이 좋지가 않고 갔더니 정말 치료하기 힘든 암 말기라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6개월 남았습니다. 보호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날 입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가지셨던 고통, 괴로움은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생명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 바로 그분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부인이 뒤따르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신의 자신됨을 부정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말이죠. 그 자신됨을 내려놓는 순간 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병덕스러운 조금씩 변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조금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일시적이지만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실감이 안 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송년회, 막년회 해가지고 그중 모임들이 많아요. 동창들도 만나게 되고요, 동호회 회원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따라갔습니다.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변변찮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내하고 격도 맞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저런 자리에 내가 괜히 갔단 말이에요. 소통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대팡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런 자리에 나를 데려갔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격이 맞습니까? 통하는 것이 있나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형편없는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뭐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함께 한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는가 말이죠. 존 칼빈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죄값으로 당신의 독생자에게 이토록 무시하고 두려운 심판을 집행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부정하셔야 했습니다. 부인하셔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처참하게 괴로워하셨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 괴로움을 이긴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으로 생명의 그 풍성함, 아름다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값을 치른 것을 아까워하고 막 인색하고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그건 사랑 비슷한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높이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고요, 값을 치른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저와 제 아내 사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그런 종류의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흉내내려고 예술 따름이죠. 그 완벽한 사랑, 온전한 순종,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랑 말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건이나 양심을 따라 사는 어떤 선한 모습이나 엄청난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이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김세훈 박사의 신약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분의 책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라틴어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건함, 어려움, 선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심 조금도 섞이지 않았어요. 섞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력 구원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다 이단들이 다 사람들 속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집을 갖다 바쳐야 되고요,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말이죠, 몇 번을 절해야 되고 말이죠, 교주를 잘 섬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프로노비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산다면 틀림없이 넘어질 거예요. 설교 잘하고 저도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자 그래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앞으로도 넘어지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이루어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값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추하게 흉하게 살 수 있겠단 말이죠. 값지게 살아야죠.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병덕스러움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와닿으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좀 고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셔야 하나요? 예? 좀 뭔가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는가 말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헬러 원문에는 이제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무서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이게 땅에서 들린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바로 세워진 십자가의 사람을 그 자리에 매달지 않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땅에 펼쳐놓습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자도 있고 T자도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일단 땅에 펼쳐놓고 그 위에 제수를 눕힙니다. 그리고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손바닥이면 금방 찢어져요. 손목에 못을 박고 발목을 접어서 박고요, 밑에 받침대를 합니다.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받침대를 발 밑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노끈 정도로 묶어서 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수와 십자가 형태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게 땅에서 내가 들리면, 땅에서 내가 들리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주목할 단어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요, 거짓 일삼고, 그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력화해서 더 이상 권세를 막 함부로 펼쳐서 우리를 형편없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도록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영들의 권세, 그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과 유혹하는 힘을 완전히 제압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십자가는 굉장히 뭔가 처참해 보이고 흉측해 보이지만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방식이 거기에 섬여져 있어요. 바로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잠시 왕노릇하였지만 그것이 거짓임이 십자가에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모습 괜찮아 보고요, 뭐 앞으로 좀 잘 지내면 유토피아가 이룰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허황되다는 것을, 이 세상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 드러내고 고발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었습니다. 너가 만일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모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멸망에 처해 있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독특한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사람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흉측하고 참 처참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분은 패배자로 거기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부끄럽게 힘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할 수 없이 매달려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분이에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은 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베트남의 전쟁 영웅으로 굉장히 추앙받는 한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오래전 이수진 장군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또 미국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몽 웬잡,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사용했던 그의 전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삼불 전략이라 그래요. 세 가지 아니다. 아니 불자를 써서 아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뭐 기습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아군에게 유리한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방식으로 싸워서 혀를 찌르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고요. 듣기 싫은 가르침도 더 들을 필요가 없고요. 백성들을 정말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이제는 그칠 것이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허락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분 사이를 영원토록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독특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악한 영은 죽음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옵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요, 무릎 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제 저희들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난하면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한번 왔다 갈 수는 있겠죠. 절대로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까요? 돈 있는 사람에게 많이 모여요. 돈 있는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림을 받고 그런 부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경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 무엇인가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혜택이 돌아와야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아무도 모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구원의 방식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서, 무슨 유익을 따라서, 혜택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더 많은 쾌락과 재미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오묘함,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정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얼어붙고 냉랭하고 어두운 정말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맑게 밝게 만들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더 많은 재미,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유익,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자랑하고 날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이제 대적자들은 예수님께 성경 구절을 실제로 인용하면서요, 시편 89편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너가 죽을 것 같은데 들린다, 땅에서 들린다 그랬으니까요. 시편 110편, 이사야 9장 7절 성탄절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너는 가짜다, 너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책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직은 완전한 때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덮치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지나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두운 순간에 오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어두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빛과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면 얼마나 즐기겠고, 재미를 보면 얼마나 재미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먹을 수 있겠으며,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걸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믿음의 선배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원래는 노예 무역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회심하고 그리고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시,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의 작시자이기도 합니다. 존 유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려고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젊은 목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워했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젊은 목사에게 남겼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먼저 가지만 당신도 곧 저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오시면 우리의 친분을 기억하고 틀림없이 저를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순간에 구원하신 강도의 발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흉측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처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십자가에 참으로 넘쳐나는 그 생명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